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교회 담장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탄천을 이렇게 둘러보면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통 자연은 아름다운 푸르름을 마음껏 드러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절에 영국의 시인 엘리엇의 시 한 귀가 생각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범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마음껏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마음껏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상황은 또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최대 명절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권면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는 4월이 아주 잔인한 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포화 속에 망가진 그 세계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했던 시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구 한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4월은 잔인한 달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아니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새로운 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전운이 감싸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보이지도 않는 그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자연의 섭리 속에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여전히 생명을 품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엘리엇 이 시인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종려주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많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승리의 아름다운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것을 기념하며 종려주일이다라고 명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우레 같은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그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환우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변해갈 것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일주일 후에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외적으로 나타난 환영과 축제의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 쓰임받았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은 6월절이 시작되기 5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인지 명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6월절에 잡아 바쳐진 희생된 양의 숫자가 25만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 보면 아마 양 한 마리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먹는다고 가정을 할 때에 여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적어도 25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좁은 예루살렘의 도시에 25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도시는 온통 잔치적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오랜만에 만났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마음껏 축제를 이루며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도가니 그 속에 6월절을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축하며 6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 많은 군중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압제됐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꿈꿨습니다. 더 이상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없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아마 여기 모여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음껏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위대한 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화됩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에 합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변화된 모습, 그리고 소리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렬,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군대를 이끌고 가는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보여지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고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많은 군중들의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환호성을 지른다고 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려주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단순히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자기의 몸을 온전히 죽여서까지 희생하는 겸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희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는 호산나를 외치며 자기들의 생각에 취해 있었던 군중 같은 믿음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나귀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종려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은 백박에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의 졸락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을 때 아담에게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부추깁니다. 이때 그는 그 나무를 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나에게 지혜를 줄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과정은 이 두 가지 놀라운 인간의 죄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옷이 아주 흔하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옷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법으로 규정하기를 옷을 전당포에 잡히면 하루가 넘어가지 않아서 그 옷을 반환시켜 주도록 법으로 정해낼 정도로 그 옷이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추울 때는 옷으로 보온을 했습니다. 잘 때는 이불처럼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옷은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 깔아드림으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깔아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 무엇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로 불순종을 극복하는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서 아주 힘이 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특성은 주인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 나귀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미를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이게 평지에서는 아주 많은 짐을 싣고 옮길 수 있지만 험한 비탈길에서는 대부분 나귀를 사용해서 중요한 것들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두 마리의 나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두 마리를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물론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 의미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시고 나귀가 갖고 있는 특성처럼 어미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나귀처럼 너희도 예수님께서 따라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무런 힘도 볼품도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예라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명령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마치 엄청난 일이 만들어지고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마치 금방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초라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10절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입성하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철저히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에 쓰임받은 나귀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을 부르실 때에 그가 가진 것이나 아는 것을 보고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함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이 예화는 너무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예화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나는 어쩜 이렇게 아름다고 크고 좋은 뿔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다 이 사슴이 자신의 다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뿔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창피함마저 듭니다. 그때 사냥꾼이 총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그러자 사슴은 날렵하고 힘찬 다리로 먼 거리까지 도망갑니다. 그때서야 사슴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볼품없었던 다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 아름답게 여겼던 뿔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사냥개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차라리 뿔만 없었다면 내가 죽지 않았을 것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으로 인해서 사슴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로부터 겸손도 우리가 배우지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선입 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했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게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은혜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앞장서서 보여지는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제재단 모습으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그 일에는 많은 사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나귀를 사용하셔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볼품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면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나귀가 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만천하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승리의 길임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부활의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참 의미는 화요송을 치거나 호산나를 외쳐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떠들어대는 군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달게 받고 순종했던 나귀 새끼의 그 연약한 볼품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